소중한 나 무한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물 건너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신기해요. 재미난 내용이 있고 굉장히 신비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소나무를 아내와 함께 매일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미도 있지만 봇 짓는 공덕에 대해 새로 알게 되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와 온만이 밤매운 기도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6년 전에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태교 겸 열심히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편지 보내주신 분이 한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50대 중반의 백인 미국 아주머니였습니다. 편두통을 30년 이상 아주 심하게 앓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응급실에 다녀야 했던 분이었는데 한의학 치료를 받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주일에 응급실을 몇 번 간다고 했죠? 2번. 야. 이분을 일주일에 3번씩 침 치료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겨우 응급실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유지만 되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 안 가기만 해도 그래도 효과는 본 거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불교 수행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였더니 흔쾌히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비주는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있죠?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다른 이름이 대비주예요. 그 당시 저는 대비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대비주를 권하기는 무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온만이 밤매운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온만이 밤매움을 찾으면 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1년 정도 열심히 하셨는데 편두통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진 건 아주머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남편과 자식들과의 사이도 많이 좋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남동생이 마약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는 절이 최고다 말해드렸고 해보기를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절 아시죠? 오체투지. 아주머니는 해보겠다 하셨는데 처음에는 108배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4배로 시작하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하루에 나누어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심히 하셨고 한 달 뒤에는 108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 석 달 뒤쯤에는 300배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 남동생이 마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하죠. 총기 사건이랑 마약 문제가 참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아주머니는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고 저는 절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00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절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고통스럽지 않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 100일 동안 1000배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그가 하루에 1000배씩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하셨지만 절의 효과를 경험한 상태여서 해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내용 보면 처음에 108배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54배씩 나눠서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100일 동안 1000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1000배를 70일 정도 하셨을 때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요, 편두통도 싹 나았습니다. 그땐 저도 꿈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는 한의원에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님 떨어졌네. 예, 웃자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두통을 응급실 일주일에 2번 응급실 갈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고, 한의원에서 4년 정도 침치료 받았을 때에도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효과는 없었다 됐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서 완전히 나았다? 절을 해가지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미국 아주머니께서 분명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피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어 말해 드리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저의 아버님이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가는 길을 준비하셔야겠다면서 지장경 한글본을 인터넷에서 인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장경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해서 지장보살의 가피, 그리고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주된 내용이 영가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천도되는 그런 내용에 담긴 경전인데, 이제 아버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가는 길을 미리 그 선업을 닦고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지장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장경 한글본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도 독실한 불자이시고 매일 사경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지장경을 인쇄하고 나서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았던지라 밤이 늦었지만 호기심에 읽어보았습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니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모르던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 너무 재미있게 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중간에 망자를 위해 지장경을 읽어주고 보시공덕을 지으면 7분의 1이 망자의 공덕으로 된다는 부분에서 문득 며칠 전에 사망한 사촌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지장경을 다 읽은 후에 혹시나 하여 3개의 단체를 인터넷에 찾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밤 11시 34분에 한 곳, 11시 35분에 한 곳, 그리고 11시 38분에 한 곳, 총 3곳에 보시를 하고 아내와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사촌동생을 좋은 곳에 보내달라 발언을 하고 3배를 마치자마자 11시 40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경을 읽은 공덕과 3곳에 보시한 공덕으로 누가 좋은 곳에 보내달라? 사촌동생이 좋은 곳에 보내달라 했는데 딱 3배를 하고 나니까 11시 40분에 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 감시 카메라에 무언가 잡히면 핸드폰 앱에서 경보가 울리게 해놨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깜짝 놀라 설마 이 시간에 도둑이 들었나 하고 감시 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을 틀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니스공 크기만한 빛이 벽에서 나와 청장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찍힌 사진들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찍힌 그 사진하고 그 동영상하고 다 보내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지만 아무도 시원히 답을 못 내었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 울리지 않던 감시 카메라가 하필 11시 40분에 이상한 물체를 잡았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시 카메라가 밤에는 불빛이 없어도 사물을 포착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작동합니다. 밤에는 한의원 안에 불빛이 없어 깜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감시 카메라에 찍힌 물체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가가 천도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짐작이에요. 혹은 신심을 내어 열심히 기도하라고 지장보살님께서 영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매일 지장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던 아내는 매일 층부다란이도 216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부다란이라고 지장경에 나온 다란이가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걸 216번씩 독송을 한답니다. 예전에는 1000배씩 100일 기도도 곧잘 하던 아내는 요즘 들어 신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기회에 지장보살님의 힘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지장기도 하는 김에 주위에 돌아가신 가족 친지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하려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제가 다칠 수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을 도와달라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게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가 천도되어진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으면서 자기와 인연 있던 사람 이름, 돌아가신 분 이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발언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중생 도와달라 이렇게 발언해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실제로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특별히 인연 있는 분 있죠. 뭐 아까 말한 사촌 동생이나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나랑 가까이 있었던 분, 이렇게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특별히 걸리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내서 뭐 예를 들어 홍길동,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홍길동의 마음에 걸리면 우리 홍길동 영가가 이 지장경을 읽은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극락왕상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름을 딱 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퉁친다고 하죠. 통으로 해가지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천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다란이죠. 대비주를 540번 108배와 예불문, 금강경 한독, 반야심경 두독, 법성계 두독을 한 지 2000일 이상 되었습니다. 아니 한의사신데 하루에 대비주를 540번 하면 하루 일과가 되시나? 대단하시죠? 얼마 전부터는 매일 지장경 한독을 추가하게 되어 하루가 벅차 힘의 부침을 느낍니다. 저번에 광우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시길 여러 기도를 하면 안 좋다 하셨는데요. 제가 대비주를 뺀 모든 기도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이것저것 하면 안 좋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의 효험을 제대로 보려면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삼매가 일종의 정신이 통일된 상태예요. 정신 집중의 상태가 삼매인데 우리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하면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 선택해서 쭉 가는 게 더 집중이 잘 될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기도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금강경 하면 금강경,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지장보살 하나로 쭉 밀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거사님한테 답장을 보내기를 이것저것 하면 삼매에 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2000일 이상 해왔다니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시고 시간이 힘에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알아서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드렸죠.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금방 그 동영상에 찍힌 이야기 있죠? 그 동영상에 찍힌 두 번째 이야기는 소나무에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 신비하니까 이 부분은 광우 스님께서 판단하셔서 많은 불자님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소나무에서 해주신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 미국에서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불빛이 보이세요? 예, 그래요? 자, 너무 신기하죠? 예, 왠지 어색하다. 예.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영상 보는데 화질이 깨끗한 화질에 처음에 이 탁구공만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허공으로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걸 PD님한테 보냈어요. 이걸 공개를 할까 말까. 편지에도 나오죠. 광우스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솔직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PD님도 신기하다고 보신 분들보다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자님이 직접 자기가 겪은 내용이니까 소나무의 애청자께서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의 사무실에서 찍힌 내용이니까 일단 공개를 하자. 일단 공개를 하고 판단은 누구의 몫? 자기의 몫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 스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카메라에 이런 게 찍혔답니다 했더니 원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비해하지도 않으시고 옛날부터 그런 일들 간간히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결코 없는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개뿔 이러죠.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는 뿔이 없어요. 쥐뿔 이러잖아요. 이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얘기예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근데 이런 어떤 좀 신비 체험 같은 거는 실제로 불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제법 돼요. 근데 불교의 매력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무집착. 그게 중요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금강경에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실제로 현상이 아님을 실제로 우리가 고집하거나 집착할 게 없음을 똑바로 꿰뚫어보라 라는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실제로 나타나서 잘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제 아시는 스님은 참 한창 이게 기도 이렇게 참선을 하시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허공에서 실제로 저 친한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허공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유체이탈. 자기가 허공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래요. 하나하나 그게 다 보이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신비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동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신기하다 딱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에 막 집착해서 뭐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와 막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기도에는 이런 신비한 불보살의 가피와 체험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수행자는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자리를 믿고 오로지 바른 마음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소나무를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꿈을 꿨다거나. 근데 제가 꿈도 항상 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집착하지 말아라. 신비한 가피나 영험을 받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에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내 주변에서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펼쳐져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 무집착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해놓고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에 펼쳐진 내용, 색즉시공 공즉시세,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현 미초법, 무자, 없을 무자가만 나오죠. 빌공자랑 없을 무자가 반야심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듬뿍듬뿍 받되 뭐 하지는 말자? 집착하지는 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